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수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은 다 같이 그냥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베없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전인격적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서 기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와 재난의 소문과 소리 속에서 다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주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간구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으사 지금의 재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일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3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맡겼는지 또한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내재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미혹해 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신속히 종식되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적어지기를 원하며 이번 기회에 이단들의 세력이 무너지며 눈과 귀가 어두워 진리를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세계 속의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잘 감당하는 데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시는 서경헌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한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는 정말로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묻혀버렸죠.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고 또 중국은 8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 3,000명 가까이가 벌써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매우 절망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당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시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5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온갖 재앙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7절에서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6절에 나오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직역하면 바로 연병과 역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재앙이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러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 이 재앙이 다 없어지나?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도 놀랍지만 또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것은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질병이 없어진다든지 확진된 사람이 갑자기 씻은 듯이 낫는다든지, 물론 기적적인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쉽게 없어지거나 호전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고백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묵상 없이 그저 나는 괜찮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재앙은 나와 무관하다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 그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알게 되는 깊은 신앙의 결과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될 때 그 영혼은 자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 시인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백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 장소죠. 전능자의 그늘, 여기가 어딜까요? 시인은 바로 이것을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난공불락의 요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연 거기가 어딜까요? 이곳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91편은 모세가 지은 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고 있는 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밤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가정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가진 곳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지존자의 의미란 것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들은 재앙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난처가 누구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아주 웃지 못할 슬픈 비교죠. 부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피해서 도피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명품 마스크를 쓰고요. 가난한 사람은 마스크도 구하지 못해서 속옷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참 슬픈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택배로 배달받고 해외로 도피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거기가 안전지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기운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배당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그토록 담대하게 의연하게 위기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3절 4절을 보면 그 원수의 위험이 나오죠. 새 사냥꾼의 올무. 지금은 새 사냥꾼은 없어요. 멧돼지 사냥꾼은 있지만 이 새 사냥꾼이 덫을 놓죠.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밤에 찾아드는 역병,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깃털,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4절을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또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마당에 어미닭이 이렇게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설개가 이렇게 하늘에서 돌거나 혹은 그 개가 지나가면서 위협을 하게 되면 이 닭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들이 쪼르륵 몰려와서 그 품 안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 앉아버리죠.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어미닭이 그 많은 병아리를 한꺼번에 안고 딱 품었을 때, 이 동물에게도 엄청난 모성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강아지를 째려보면요, 이 강아지가 무서워도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낱 미물도 그렇게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날개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의 두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법궤로, 언약의 법궤 앞에서 그 권능으로, 그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면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에 우리를 범접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방패와 손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하나님 우리를 작은 재난에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재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전염병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직접 명령하셔서 길에서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자와 독사를 제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그의 모든 병거를 총출동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의 군대가 전속력을 향해 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신 것. 천사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이 사자들은 며칠을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이 맹수 앞에서 다니엘은 한 입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입을 쫙 벌렸을 것입니다. 침이 질질 흘렀을 것입니다. 근데 사자가 물지를 못해요. 입은 벌렸는데 물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천사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큰 교통사고 앞에서 차는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폐차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집사님을,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멀쩡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차가 두 동강이가 지나가는데 자기 몸이 확 당겨지는 것을 느꼈대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 당김이 없었다면 자기 몸도 동강이 났을 거래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천사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예배하는 중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거든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비상의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의해서 침탈을 당해왔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실제로 일제의 강점기에서, 또 한국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그리고 군사정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셨고 교회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이미 전에도 전염병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사람을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동물을 위협하는 온갖 전염병,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넘기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더 신실하게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질병의 속도가 점점점 확산되고 빨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역사하시는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인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겠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같이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대로,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관계적인 용어죠.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단어가 뭐예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륜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 없을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할 때 비로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난들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재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깊은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장이다. 깊은 사귐의 관계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압니다. 문제 없이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는 부르짖지 않죠.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안함에 길들여졌던 우리들, 그것으로부터 이 비상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도록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환난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소개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그리고 질병이 재난이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넋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뺏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인은 이 재난 속에서 더 부요함을 경험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의 몸이 괴롭고 그의 마음은 심란하며 그의 상황은 지금 완전 제로 상태, 온전한 결핍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부요해요. 담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 재앙이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위험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그늘, 세상의 그늘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늘을 치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와라.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단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더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음으로 고백해 왔어요. 믿음으로 살긴 했어요. 하지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자는 거죠. 전폭적으로 의탁하자는 거죠.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고치면 되니까요. 또 이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에 든 사람이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할 것은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반응되어야 합니까? 예배함으로 반응되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박수무당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손 없는 날을 택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부동산에 가면 달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사할 때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표시예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래요. 길일이라는 거죠. 그런 날을 택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진을 살펴서 금지된 것을 피하고 그런 것들을 꼭 피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꼭 탈이 난다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이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사를 많이 한 편입니다만 저는 날짜의 구애를 받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온 날에 이사하든 어떤 날에 이사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동행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멈추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공예배를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린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때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못한 분들, 그 시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개인적인 묵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참 좋은 교훈은 뭐냐면 자주 씻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뭐 만지면 씻고, 지나가면 씻고, 청결하게 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차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 순간 살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살피고 묵상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번 교회 청소 좀 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리는 시간에 제 3년 동안 치우지 못한 제 방을 치우는데 쓰레기만 한참 나오더라고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물러가라. 걱정아 떠나가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며 거룩한 기회를 삼을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 그 생명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이 꽤 많습니다. 발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교회 예배당 교회파, 온라인 예배파로 나뉘어서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래도 이거 했으니까 너는 이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자세, 그것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중 예배를 멈추고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 불안해하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복균자가 될 수도 있고 전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 문제 때문에 루터와 쯔빙글르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역사가들은 이 두 거두들의 회의를 통해서 연합을 이뤘다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을 거라, 특별히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거라고 예측할 정도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때 마침 영국에서 큰 병이 돌았습니다. 발열하는 병이 돌았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회의를 멈춥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회를 돌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개혁자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종교적인 중요성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 신사참배와 같은 강압적인 종교 탄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숙한 믿음과 자세로 선택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천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만하죠. 은폐하죠.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 더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법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히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만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런 위기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책임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비밀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돌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유튜브나 쉽게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 우안에 지금 완전히 질병이 창궐한 우안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노란 옷을 입은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희귀한 그 귀한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늘에 가득한 그곳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들도 감염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더 사랑하는 자의 실천을 보이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을 가진 자의 특권이요 담대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 가족 모든 성도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 품 안에서 담대하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품으시고 나를 채우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 전부를 드림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며 고백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재난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다들 모든 일들이 어려워진 상태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경영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속히 치유와 회복과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표를 함께 외쳐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3월 달에도 2020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오늘은 오전 예배 외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주중 기도회 소모임 모든 것들은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과 방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함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 새벽 말씀을 담임 목사가 녹음한 내용을 한 10분 정도 분량입니다.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등록 성도들은 전화번호를 본당 뒤 데스크에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을 통해서 또 새가족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말씀으로 새벽 기도가 없는 대신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을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헌신 예배와 또 은경삼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계속됩니다. 오늘 대학 청년부 모임과 주일학교는 계속되는데 가능하면 예배만 간단히 짧게 들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좀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인도하심의 은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